왜 레이기서나 이렇게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제사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그 말 그 말이 같고 그 말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오늘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막 제사의 종류를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가 있어요. 뭐 이제 성경에 보면 뭐 전제도 나오고 뭐 화제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지난주에 선막 그 할 때 제단이 있었죠. 번제단. 그게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인데요. 제물은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근데 비둘기는 정말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때는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그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도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비둘기는 들어간 거고요. 그 이제 흠없는 수소를 해서 그 소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동쪽 문에 들어가면 번제단 있지요. 거기서 이제 북쪽이나 남쪽 여기에서 이제 잡아요. 보통 북쪽에서 잡거든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이 어디에다 뿌리냐면 제단에다 뿌려요. 여러분 피는 다 성소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속죄, 대속죄일날 그때 들어가요. 그리고 이따 나오면 성소에 뿌려지는 거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번제 이거는 제단에 뿌려요. 번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그 제물은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불에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우는 것을 받으신다. 그게 화제예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번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렸어요. 그 번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번제물을 매일매일 드림으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것을 상번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소제예요. 소제. 소제는요 피 없는 제사. 제사에 피도 없어? 근데 이 소제는 뭘로 드리는 거냐면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유황을 붓고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가져갔어요.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주면 이 제사장이요 그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온 곡물 한 줌 번제단에 그 위에 유황 넣고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소금도 좀 뿌리고 그리고 불살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불살랐어요. 근데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줌. 이제 이따가 절기 때 민수기를 배우면서 이제 절기를 배우시면서 그 소재의 양을 얘기하는데 보통에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소소 한 마리에 10분의 3 그렇게 얘기하고 순염소 한 마리에 10분의 2 그 다음에 뭐예요? 염소 다른 거 이렇게 또 암염소 이런 거를 드릴 때는 10분의 1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10분의 1 에바 이거 하면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10분의 1 에바가 우리나라로는 2.2kg. 그럼 꽤 많은 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숫소 2마리를 드려라. 그러면 10분의 3을 그대로 2번을 드려야 돼요. 그럼 10분의 6이 되죠. 거기를 2.2로 계속 계산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을 고운 가루로 내서 드려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의 혈기, 자존심 다 죽여라. 그 가루를 만들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맷돌로 갈았죠. 거기서는 어떻게 이거를 가루로 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맷돌로 갈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르면서 그러는 거야. 나의 혈기 이 모든 국물이 갈아지는 것처럼 나도 갈아지게 하소서 하면서 그것을 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은 성령의 기름. 그 다음에 유황은 예수 닮은 향기. 기도의 향기예요. 그 다음에 소금은 뭐예요? 영적으로 죄를 막는다. 맛을 내는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금지되는 건 뭐였어요? 누룩과 꿀. 지난주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가죽만 벗기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제는 인간을 사랑하는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피가 없는 제사, 그거는 피가 없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별 많은 의미는 차지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가 없는 제사는 뭐냐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그게 소제예요. 소제는요, 번제를 드릴 때 항상 소제를 같이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 소제도 같이 드렸어요. 소제는 속제제와 속건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에는 같이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너가 이걸로 피를 흘려서 너의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너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해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제가 참 중요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 이제 거기에 그 드리는 예물에 뭐냐면 포도주를 부어서 그 불 살릴 때 같이 드려요. 그러면 그 포도주를 붓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전제, 이거예요. 따로 전제라는 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제를 드릴 때 거기에 포도주도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거, 그거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주를 드리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인류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제사는 다 속제제나 속건제, 나중에 속제제, 속건제도 나오고 번제 이제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화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화목제는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리는 게 있고, 예물을 드리는 본인에게도 이 제사물이 와요. 보통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몫이 되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는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도 그 음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가지고 나중에 다 드려지고 나서 나머지의 그 음식 남은 것은, 그 고기 남은 것은요, 본인이 가져서 그 뜰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를 같이 먹고 즐긴다는 겁니다. 화목제에는 감사제가 있고요, 서원제가 있고요, 자원제가 있어요. 감사제의 예물은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뜰에서.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근데 감사제와 자원제와 서원제는요, 이틀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날까지. 근데 3일째까지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한다, 이런 의미의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셨잖아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의 목적은요, 뭐예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물에다 안수하고 본인이 잡아요. 다른 제물은 제사장이 도와줘요. 근데 이 속죄제 제물은 본인이 잡아요. 그게 좀 달라요. 그리고 속죄제는요,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태워지는 곳이 달라요. 뭐냐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대속죄제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성소 휘장 앞에,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 앞에 들어가서 7번을 그 휘장에다 뿌려요. 이게 행해져요.
다른 재물, 다른 제사는 다 번제단에서 드려요. 그 안에까지 가지 않아요. 근데 이 속죄제에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리는 그 제물을 피를 가지고 성소 휘장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태우냐면 번제단에서 안 태우고 죄를 버리는 진영 바깥에 가서 태워요. 이거는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을 상징합니다. 네. 제사장하고 이스라엘 회중이 할 때는 그렇고요. 족장이나 평민을 위한 그냥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또 속죄제를 드릴 때는 달라요. 족장은 순념소, 평민은 암념소. 그 다음에 피를 받아서 어디다 찍냐면 제단의 뿔들에다 발라요. 제단에는 4개의 뿔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뿔에다가 직접 제사장이 바르고요. 모든 제물을 어디에서 태워요? 제단에서 태워요. 번제단에서. 그게 속죄제의 조금 차이예요. 그거를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이제 일반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드리는 그런 제사였는데, 뭐가 이게 다르냐면요. 배상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 사람들한테 물건을 전당 잡혔느냐, 강도질을 했느냐, 아니면은 거짓 맹세를 했느냐, 너가 가졌는데 그것을 부인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이 딱 오면은 거기에 대한 배상, 물건이면 그거에 대한 배상을 네가 꼭 하고 와야 돼요. 근데 그냥 그것만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값을 치루어야 돼요. 5분의 1. 그 물건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거에다가 더해서 상대방에게 배상을 하고 와서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속건제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첫 열매라든지 서원한 열매라든지 10분의 1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자들에 대한 속죄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드리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 그러면은요, 그거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요 원하셨어요. 거기 만약에 너의 첫 열매가 얼마야? 근데 그것을 미처 못 드렸어. 그러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 제사장에게 드려. 드리고 나서 순양을 잡아서 네 죄를 해달라고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이 이걸 확실히 변상을 했는지 확실히 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해서 안 했다. 그러면 너 배상하고 와. 이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안 드렸어? 그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다 드리고 와. 너 사람에게 잘못했어? 그거에 대한 5분의 1을 더해서 다 배상을 하고 와. 그리고 순양을 잡아.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셔. 이거예요.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개의 제사를 이야기했는데요. 구약시대는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의 제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 아니에요. 그 제사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에 드려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형한 거잖아요. 그 구약의 제사가. 그래서 굉장히 그 제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아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이건 구약이라서 그냥 지나가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드려져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한 구절을 보고요. 민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 레위기서에서 나왔던 그 제사를 지난주에 설명하지 못해서 나갔습니다. 자, 민수기 15장 4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으세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어 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민수기는요 2번의 인구조사가 있어요. 민수기는 뭐예요? 국민을 수를 센다는 거잖아요. 한 번은 어디서 하냐면 시내산에서 해요. 출발하기 전에.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다 받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20명, 20세 이상인 사람을 뽑아 세요. 해가지고 세웠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60만 3,500명이 나왔어요. 남자 장정만.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날지 몰라. 전쟁을 할 수도 있어. 사막길을 가야 돼.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그러니까 이 국민을 그래도 지켜줄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해 했는데 60만 3,500명이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38년이 지난 후에 모압 평지에 가서 인구조사를 2차를 하거든요. 두 번째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40년 동안. 죽은 뒤에 모압 평지에 딱 가서 했는데요. 40년 후에 얼마가 나왔을까요? 60만 1,730명이 나왔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은요. 놀라워요.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모세는요. 매일매일 장례식을 치렀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2세대, 20세 이하였던 그 2세대들이 다 자라서 40년이 지난 후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어떻게 그 광야에서 이 백성이 그 존재들이 그대로 존재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을 구별했는데 레위 지파만은요. 한 달 이상 된 아이를 구별해라고 했어요. 한 달. 태어나서 한 달.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모솔 형제, 유형자매가 레위 지파였다면 언약이도 벌써 그 인원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저런 애기는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만. 한 살 이상부터, 한 살이 아니라 한 달 이상부터 해라 해놓고는 이 아이들을요, 레위 지파가야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나이는 몇 세냐면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해요. 20년 동안만 사용받아요. 30년간을 훈련을 해요. 레위 지파 아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30년간 훈련을 해요.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50세 이후로는 뭐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여러 그 지파에 이렇게 가서 가르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사로도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요, 믿는 자들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세상 나라와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안 믿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교육해야 돼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훈련 받아야 돼요.
꼭 성교만 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 일을 50세 이상인 레위 지파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동입니다. 성소의 불이 구름 기둥이 쭉 올라갔어요. 항상 성소 위에서 이렇게 있던 구름 기둥이 쭉 떴어요. 뜨면 뭐다? 뜨면 뭐다? 이동이다, 이겁니다. 이동이다 하고 나팔이 뿡 하고 울리면요, 막 부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벌판에 250만 이상이 지금 거기에 있는데 그들이 딱 구름이 뜨는 걸 보고 이동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동이야? 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났겠죠. 자, 장막 걷어 착착착. 얼마나 일사불란했냐면 그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이동이다 하고 나면 착착착 싸가지고요, 제일 먼저 동쪽에 있는 자손들, 유다 자손, 이사갈 자손, 스불론 자손, 그들이 동쪽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동쪽에 쫙 있던 자손들이요, 출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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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얼마나 멋있을까. 출발! 맞아요. 쿵, 쿵, 쿵 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요, 그 세 자손들이 쭉 하고 빠져나가면요, 그 뒤를 두 번째 레위 지파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울타리, 성소를 쌓았던 그 모든 조각목을 다 정리하고 막 그 지붕을 덮었던 해달 가죽 있죠, 이런 걸 다 정리해서요, 무거운 거는 다 정리해서 수레에 딱 싣고 출발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이제 레위 지파들이 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성막을 들고 가면, 세 번째로는요, 남쪽에 있던 루벤 자손, 시므온 자손, 갓 자손이요, 딱 깃발을 들고 우리도 출발 하면서 그 레위 지파 게르손 무라리가 가고 있는 그 뒤를 차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이젠 고앗 자손이 제사장들이 쌓아놓은 그 성물, 법궤, 고앗 자손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성물을 만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져서 옮기기는 해도 볼 수는 없었대요. 보면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다 누가 쌌냐면 제사장들이 싸는 거예요. 출발이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성소에 딱 들어가서 법궤 싸고 다 덮고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딱 메고만 갈 수 있도록 안에 분향단 싸고 등대 싸고 그러면서 출발 해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디예요? 서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싸도요, 일단 고앗 자손이 성물이 가야 서쪽에선 가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깃발 들고 우리도 출발 준비 끝났어 막 이러면서 끝났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출발 하고 쭉 가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어디요? 북쪽. 단 자손, 아셀 자손, 납달리 자손. 그들은 뒤를 지키는 거예요. 앞에는 유다 자손이 맨 앞에 가면서 앞에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뒤는 단, 아셀, 납달리 자손이 뒤에 누가 오나? 짠! 그래갖고 이들이 참 갑니다. 쿵,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을 인도합니다. 이들이 가는 길을 다 제거하고 막아냅니다. 얼마나 크게. 만약에요, 지금 그것을 쫙 하고 이게 카메라로 잡는다면 대단한 장관이지 않았겠어요? 저는요, 와,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아.
질서정연하게 자신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절대로 오버하지 않고, 이 서쪽,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선물이 가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가야 될 그 선까지만 가는 거예요. 쭉쭉 하면서. 막 저는 이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와,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때 그거를 정말 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요, 가서요, 이 유다 자손이 딱 멈춰서 거기서 장막을 치기 시작하면 바로 뭐예요? 게르손하고 무라리 자손은요, 성막을 딱 만들어요. 울타리 치고 성소 만들고 딱. 그러면 나중에 그게 딱 만들어지면 고앗 자손이 딱 와서 바로 안에다가 지체 없이 법궤 넣고 분향단 넣고 이걸 다 넣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멋있지 않아요? 저는요, 이거를 묵상하면서 진짜 너무 멋있어. 하나님 얼마나 질서정연한 분이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질서정연하게 쭉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사고도 없는 거예요. 그때요, 사람들만 간 줄 아십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짐승, 이제 절기 때, 이 번제 막 이런 게 절기 때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드려져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매일 드렸어요, 매일. 그런데도 그들의 그 가축이며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많게 하셨는지. 모압 땅, 그 땅 가서, 그 자손들을 다 멸하고 나니까 동쪽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러잖아요. 우리 가축이 너무 많아서 못 가요 할 정도로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동쪽 땅을, 요단강 동쪽 땅을 그냥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멈춘 곳이 몇 군데 있지만 잠깐 들린 곳은 지나가고요. 여러분, 거기 지도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나오죠. 민수기는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시간들이에요. 거의 다가 38년을 여기서 보냅니다. 그 주위를 동그랗게 사람 얼굴 모양으로 이렇게 막 해놨잖아요. 그게 38년 동안 움직인 거리예요. 38년 동안 거기에 있어요. 물론 거기에 아주 큰 오아시스가, 굉장한 오아시스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장막을 탁 쳐서 괜찮았다고 하는데, 자, 그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쯤에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산지길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우와,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하셨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정말 하나님 마음은 그것이었어요. 너희 여기서, 너희가 그곳에 갈 거야.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차지하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신명기 1장 21절에 나오거든요. 근데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2 정탐꾼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를 보면은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올라가, 그냥 다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명령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길은 어디로 가면 좋은지, 어디로 우리가 들어가면 좋은지 우리에게 알려주게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23절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12 정탐꾼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도요, 잘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님 감동이야.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뭐 있으면 목사님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네.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대로 되면, 거 보세요. 내가 감동 받은 게 맞았잖아요. 그래도 말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탐꾼을 보냈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놨는데 그 정탐꾼들이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족장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보낸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갔다 와서 그 정탐꾼들이 갔다 온 건 어떻게 됐냐면요, 산지길로 간 거예요. 산지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이제 대로에 보면은 가운데 보면 보라색 길 있죠. 그 보라색 길, 그게 산지길이에요. 산지길.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닌 길이 거깁니다. 근데 그 길을요,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왔는데 너무너무 살기 좋고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란 거예요. 갔다 와서 뭐예요? 포도를 양쪽 어깨에 메고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풍요로운 땅인데 거기에 가지마, 우리 메뚜기 같아, 그들한테 우리 당할 거야, 다 이랬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겨우 저 사람들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땅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오신 겁니까? 왜 구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해 오신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줘! 라고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들어가라고 했더니 못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모세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 백성들에게 행할 거야. 나중에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올라갈게. 막 자기만의 마음대로 올라가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올라가지 마. 그래도 막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앞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같아요. 근데 아닐 때가 또 너무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별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려 버렸어요. 네피림, 세상나라 네피림의 후손, 그 후손인 아낙 자손들 몇 명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돼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세요. 민수기 14장 9절에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올라가면 돼요. 자신감을 가져요. 이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도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어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자신들이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느껴봤어요. 그런데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백성 앞에 엎드려요. 너희 이런 죄를 짓지 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또 얘기해요. 금송아지 사건 있을 때처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싶어. 정말. 그리고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룰게. 다시 시작할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거 다 파기해버리고 내가 다시 시작할게. 너 하나만으로.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럴 때 모세 어쩌는 줄 알아요? 주님. 또 얘기합니다. 이 백성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어찌합니까? 울어요. 생명을 내놓는 기도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요. 저도 여러 이렇게 중보 이렇게 받고 기도하고 또 응답되었다 그러면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근데요, 참 이 중보기도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까먹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다 생각나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분, 그래가지고 또 다음날 내가 어제 이분 안 했네. 어쩌지? 막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참 중보기도 중요해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값은 치르게 해요. 이 정탐상권 때문에 뭡니까? 40일을 올라갔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정탐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40일,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20세 이상 계수했던, 시내산에서 계수했던 그 남자, 장정들 모두 광야에서 죽이리라.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너희가 무서워서 우리 후손들이 거기 들어가면 못 살 거야 라고 말했던 너희의 후손들은 다 들어갈 거야.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38년을요 광야에서 보내요. 특별히 많은 광야에서 일을 겪은 것도 없어요. 38년 동안 먹고 죽었어요. 다 그 장정 60만 3,500명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38년이 지난 광야 2세대들이 다 컸을 때 또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가. 다시 가요. 근데 어디로 가? 그냥 쭉 산지길로, 거기 있잖아요. 산지길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산지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엘라도 왕이 너희 오면 죽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모세는 이제 남동쪽으로 내려와서 야, 우리 왕의 대로를 타고 가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왕의 대로 거기를 이렇게 세계사 쪽으로 가서 좀 알아볼까 해요. 여러분, 이 왕의 대로는요, 굉장히 오래 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국의 비단길, 이것보다도 더 오래된 길이 이 왕의 대로입니다. 고속도로예요. 왕의 대로는. 고속도로인데,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죠. 그 가데스바네 조금 밑에 내려오면 에시온 게벨 있죠.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뭉쳐진 곳. 거기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다멕세 거기까지 뻗어 있는 길인데요. 고속도로예요. 그게 언제 세워졌냐면 이집트 12왕조 세소스토리오. 알죠? 요셉을 기용했던 파라오. 그때가 요셉이 그 길 따라서 이렇게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그 길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때는 이제 고속도로가 아니었겠지요. 나기 시작해서, 투스모스 1세 때까지도 그 길이 이렇게 이제 닦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남과 북으로 있는 그런 길인데, 낙타를 이용해서 대상들의 무역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제국들의 문물이 오고 가는 그런 길이었고, 나중에는 비단길이 세워지면서 비단길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장악했던 그 여러 나라, 로마, 비잔틴, 아랍, 또 십자군도 그 왕의 대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 이런
그 나라들이 거기를 지배하면서 그 문명들을 많이 남겨놔가지고 아직도 거기 주인은 굉장히 그 세계사적으로 유적이 많이 있는 대로다. 지금도 있어요. 그 대로는.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쪽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압, 내가 에돔, 내가 너희 형제 나라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모압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막았는데도 막으면서 그랬어요. 너희가 정당한 방법, 전쟁하지 말고 가.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사신을 보내지요. 길을 조금 내주면 우리가 다른 거 하나도 만지지 않고 그대로 그 왕의 대로 길로만 가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병사들이 물이 먹고 싶어서 물을 먹게 되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길 좀 내주십시오. 했는데 다 NO! 전쟁할 거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 나라와 내가 준 그 땅, 그들에게 준 거야. 모압 땅, 롯의 후손에게 준 거야. 에돔 땅, 에서의 후손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모세야, 전쟁하지 마. 피해가.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피해가요. 그 왕의 대로를요, 쭉 뒤로 해가지고, 거기 보세요, 지도. 보이죠? 쭉 뒤로 해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모압 평지 하면은요, 여러분 아까 가데스 바네아, 그럼 뭐예요? 12정탐꾼. 모압 평지, 그럼 뭐예요? 신명기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니까. 자, 가나안 땅에 멀리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얘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야 문제 있어. 빨리 술사를 불러. 그래가지고 누구를 불리냐면 전쟁술사 발람을 불렀어요. 발락과 발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술사입니다. 근데 이 발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하는 그런 점쟁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발락이 와서 저기 있는 저 모압 평지에 저 우리가 위에서 올려 보면 아주 막 끝도 없어. 저들을 좀 저주해. 그럼 우리가 나가서 칠게.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지요. 근데 발람의 말이나 이런 그 성경서에 보면요. 발람은 거절은 했지만 저들이 가져온 저 물질은 너무 마음에 들어. 약간 그런 투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따라가. 가서 너는 내가 전해주는 말만 해. 이래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가는 여정도 복잡해요. 가다가 막 죽임을 당할 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주님 안 가겠습니다. 저는 저들에게 가서 축복도 저주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안 갈래요. 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많은 물질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소를 드리고 7제단을 쌓고 7소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을 넣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3번을 다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락이 내가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너 보기도 싫어. 빨리 꺼져.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발람이 무엇을 알려주냐면 너희가 저들의 하나님이 계셔서 못 이겨. 저들에게 너희는 질 수밖에 없어. 단 저들을 문화로 사탄에 놓은 것. 여러분 지금 세대는요 사탄이 무엇을 많이 이용하냐면 문화를 이용합니다. 이게 발람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모압 나라 여자들이 문화를 통해서 바알 부올이라는 그 축제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하고 같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모압 평지에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나라가요 헬론 축제가요 이렇게 확 일어난 적이 얼마 안 돼요. 진짜 2, 3년? 얼마 안 돼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영어 학원에서 그런 일이 그런 뭐를 한데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 바알볼 축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완전히 무너뜨리는데요 이 축제가 한 몫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건 대낮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사람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거주지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걸요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연병이 걸려가지고요 24,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지금 저기 보여요. 요단강 건너서 보인다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24,000명을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냐면 비느하스. 그가 가서 그들을 죽였어요. 나쁜 짓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 거 죽고 거기서 또 24,000명 죽고 다 죽고 나서 인구조사를 할 그때가 BC 1410년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제40년 출애굽 후 제40년 11월 첫째 날 이스라엘 제2세대에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2달 하고도 열흘 전 이야기인 거예요. 고별 설교죠. 여기서 설교하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율법만 있지 않아요. 역사가 있어요. 신명기에 읽어보시면 신명기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어져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6월절부터 해서 절기 이야기가 나와요. 절기 이야기. 절기에는요 3가지 가장 중요한 절기가 3가지가 있어요. 6월절, 77절, 장막절. 여기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거 절기까지 끝낼게요. 6월절은요 이 세 절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3절기 때는 꼭 내 앞으로 와. 주님 하나님 앞에 와야 됐어요. 와서 절기를 지켜라. 성막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건국기념일이 6월절이에요. 왜? 넘어간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장자를 죽일 때 양의 피를 문설지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이게 6월절이잖아요. 네, 그날을 기념해라. 6월절. 그날을 기념하면서요. 그날만 기념한 게 아니라 그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네가 잡은 그 양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그걸 먹어야 돼. 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가 다 적혀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해? 이거 꼭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이 이야기를 적어야 할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을 다 적어냈어요. 왜?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줘. 기억하라고. 너희가 이런 시절이 있었어. 다시는 이런 시절을 맞이해서는 안 되잖아. 이런 시절이 왜 왔겠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6월절 그렇게. 자, 6월절은
바로 그거예요. 어린 양 문설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는 그것을 성만찬으로 지켜요.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7절. 77절은요. 우리는 77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순절이라고 해요. 맥주절. 그래서 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있었어요. 7월 첫째 주인가 이때. 그런데 그거를 그게 특별하게 지키지 않고 지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77절 77에 49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주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77절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77절의 의미는 뭐냐면 첫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봄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77절이 봄이에요. 봄에도 이렇게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리수확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는데 77절은 우리 현대 기독교로 얘기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6월절하고 이제 77절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잖아요. 그 예물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보면 순양, 아까 숫소 2마리. 그 다음에 순양 1마리. 어린 순양 7마리. 그 다음에 속죄제물, 아까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 이렇게 드렸는데, 이거를 며칠간 드린다고? 6월절 하면 6월절부터 7일간. 7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매일.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순양 7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 그런데 그것만 드려요? 이거 드릴 때는 뭐도 같이 드린다 그랬어요? 소제도 같이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마리당 고운 가루 10분의 3, 2마리니까 10분의 2, 10분의 6. 순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2. 어린 순양 7마리, 1마리당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7. 10분의 1은 2.2kg. 어마어마하겠죠. 그거를 7일 동안 매일 드리는 거예요. 77절은 1일이니까, 성령 강림도 1일이니까 한 번만 드려요. 네.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지키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6월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초막절은 뭐냐면 수장절, 장막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기독교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기독교 국가들은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여기는요. 그날 초막절하고 일주일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8일간이에요. 8일간 그러니까 7월 유대력으로 7월 15일 날이 초막절이면은 그때부터 쫙 일주일간. 또 초막은 왜 초막절이에요? 광야를 생각해서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일주일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초막에서 이렇게 살았어. 그 장막절, 장막에서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그 수학의 기쁨과 감사.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초막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즐겁게 지내라. 행복해라. 축제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지내라. 근데요, 이 초막절에 드리는 하나님께 예물이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이 초막절, 자, 드리는 것은 아까처럼 드리는데 숫송아지가요 달라요. 그 다음에 어린 순양이 아까는 7마리였잖아요. 14마리 매일. 숫송아지는 첫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해서 7일째 되는 날은 7마리.
7마리,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 14마리, 순염소 1마리. 그 다음에 마지막 8째 날은 1마리, 1마리, 7마리, 1마리. 그래서 전체 달을 제가요, 어설프게 계산을 해봤더니 199마리. 7일 동안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물이 1인당 199마리. 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거를 어김없이 너희의 드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잠깐 이제 간증을 할게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한 12년, 13년 됐겠어요. 그 전에, 굉장히 몸이 약해가지고, 그 방광이 안 좋아가지고, 오줌소태라는 게 여자한테 있잖아요. 그걸 20년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일만 하면은,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물론 그 치유 과정이 있죠. 밤새 저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말 치유의 하나님을 제가 그때 만났어요. 그래서 치유를 딱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이렇게 치유받았는데 너무 좋아요. 뭘 드려야 되는데 저 너무 드릴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잖아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어떡하지요? 했더니 아주 오래 전에 우리 둘째 애를 위해서 둘째 애가 대학을 가면 이걸 대학 장학금, 대학 학비를 대야지 생각하고 들어놓은 적금이 있었어요. 그게 2만 원짜리 적금이야. 많이도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들었던 것 같아요. 2만 원짜리 적금인데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을 갔어요. 이게 얼마 있냐고. 그랬더니 얼마인지 아십니까? 430만 원이 넘게 있는 거예요. 와, 있냐고. 이거 나 다 찾겠다고. 그러니까 왜 찾아요? 아기가 아직 대학 갈 나이가 안 되는데 이게 대학 가면 자동으로 이제 해제가 되는. 나 이거 찾아야 된다. 그래갖고 그게 이제 딱 이게 제가 통장에 딱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야, 430만 원, 여기서 200만 원은 드리고 230만 원은 우리 생활비로 좀 쓰면 안 될까?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통장에 들어온 날. 아나니아 삽비라가 따로 없어.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는 교회 주보를 그때 이제 한밭제일교회를 교회 주보를 막 찾아가지고는 뭐야 이거 온라인 계좌 어딨어?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를 그냥 딱 쏴버렸어요. 왜? 내 속에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나 여기서 조금 우리 집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든데 나 여기서 조금 쓰면 안 될까? 이 마음이 딱 들어요. 근데 그 자리에 430만 원 이상을 들어온 대로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때 추수감사절 날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거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사모님 간증해갖고 추수감사절 날 제가 그 단위에 올라가서 2부 예배, 3부 예배 막 다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감사 예물이 오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 평생 추수감사 예물은 100만 원 이상씩 드리겠습니다. 저 그거 꼭 실천하게 해주세요. 저 한 번도 100만 원 이상씩 드려본 적 없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배웠냐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때는 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그 달은 그러니까 11조가 2번 나가는 거죠. 11조를 드려서 항상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많지 않으니까 기껏해야 20만 원, 30만 원 11조 드리겠지. 그걸로 추수감사 예물, 성탄 예물, 부활절 예물을 저는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추수감사 예물을 딱 드리고 나니까 제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100만 원 이상씩 꼭 드리게 해주세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전 지금까지 매해 추수감사 예배는 100만 원 이상씩 꼭꼭 드립니다. 때로는 150만 원. 그렇게도 드렸어요. 작년이 관건이었어요. 한밭제일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당연히 드릴 수 있었죠. 작년 우리 개척하고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인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없어요. 100만 원 어디서 나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우리가 개척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감사 예물, 저 100만 원 드리고 싶어요. 근데요, 드렸어요. 빚 하나도 안 내고 드렸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채워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올해는요, 그랬어요. 하나님, 저요, 그렇게 급한 기도 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꼭꼭 열심히 모아둘게요. 그래갖고 매달 10만 원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전 다음에 추수감사 때는 하나님, 이렇게 급하게 안 드릴게요. 내가 준비된 예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모았어요. 10월 달까지 모아졌을까 안 모아졌을까?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 그거 430만 원 이상 드리고 난 뒤에 우리 큰애, 둘째 학비를 내본 적이 없어요. 대학 가는데요, 학비 다 학교에서 나와요. 조금 부족하게 나오면요, 지그들이 엄마 국가장학금 받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국가장학금 받아요. 우와. 큰애는 군인 ROTC 하다 보니까요, 용돈 받아가면서 학교 다녀요. 둘째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요? 어떻게 들어간 게 전교 1등으로 들어갔어요. 학교에서요, 다 나와요. 장학금 나와요. 뭐 나와요. 식비 나와요. 다 나와요. 우와,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다 나오는구나. 주님. 근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게, 너 그때 그거 나한테 다 줬잖아. 저는 430만 원밖에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큰애 둘째 제 돈 한 푼 안 드리고, 큰애 대학 갈 때요, 사실 등록비 냈거든요. 2학년 되니까요, 냈던 등록비가요, 엄마, 얼마 냈지요? 그래서, 글쎄, 그때 얼마 냈는데, 그랬더니, 그게 그대로 다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엄마 나왔어요, 그거. 이러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요, 이거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때는, 초막절 때는 그렇게 다른 때보다도 몇 배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지 저는 그때 체험을 했어요.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요, 채워주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힘들어도 내 자녀들만은 이렇게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우리 목사님 여기 와서요, 헌금 설교 진짜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느냐? 민수기, 레위기를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드린 것의 기본이 뭐냐면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최저가 30배라는 거예요. 저는 그 30배의 이상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데 그 장학금, 그 등록비 내려고 모아놨던 그거 다 드렸다고요. 한 번도 학비 내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도요, 저는요,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 드려요. 저는요, 제가 끝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면 이 간증 못 하겠지요. 근데요, 진짜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저는 이 얘기를 더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 심으세요. 많이 심으라고 안 해요. 과부의 2렙돈은 예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2렙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0원? 200원이래요. 200원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190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주님은 그 2렙돈 그녀의 전 재산을 드렸어요. 430만 원, 그때 저희 가정의 전 재산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것이 내 자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요,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 축복의 통로지만요, 심고 레위기서에도 나오잖아요. 11조 이런 거 하나님이요, 그거는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 걸 들어.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나 안 갚아주나 너희가 보라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 병이 낫고 그걸 통해서 뭐가 되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축복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